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더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품에 안겨서 복된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지내신 어려움들도 내려놓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얻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을 갖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남송이라는 나라에 허당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 녹자, 불, 견, 산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축이라는 말은 추적하다, 쫓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쫓을 축. 녹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슴 녹자죠. 축 녹자 하면은 사슴을 쫓는 자 그런 뜻이에요. 불견, 우리가 아는 대로 보지 않는다. 뭘 보지 않습니까? 산을 보지 않는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주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사슴을 쫓는 자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산이든 들판이든 가시길이든 낭떠러지든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사슴을 쫓는 자의 눈에는 오직 사슴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이런 패러디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쫓는 자에겐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자꾸 보인다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내 마음에 열정이 식어졌든지 내 믿음이 약해졌든지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든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가는 길에 가시밭이 있든 낭떠러지가 있든 절벽이 있든 산골짜기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삶이 힘들고 고달픈 거 그거를 점검할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고 제자라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건너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할 때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주님을 쫓아가는 걸까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모범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겐 세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게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4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면 이제는 너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오직 나만 바라보며 따라와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다짐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종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종은 자기 것이 없어야 돼요. 종 중에 자기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다 누구 거죠? 주인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주인의 것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있다면 종에게 뭐가 있을까요? 주인이 맡긴 일이 있어요. 일.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사명.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주었어요.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일까요? 종에게 주었지만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인 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주신 것은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뭘 하라고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주인이 종들에게 진짜로 준 것은 일을 준 거예요. 일, 사명.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유가 내 것이라는 의식 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두 종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유로 본 거예요. 소유 개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비교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나는 하나만 주고 저 종에게는 2개, 5개 주시는 거야? 주인이 뭔가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야? 비교하고 원망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내게 있는 것을 달란트, 은사 개념,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불만으로 시작이 돼요.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나는 이런데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보이는 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이런데 저분은 왜 이렇게 나보다도 많은 거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종의 자세죠. 두 번째로 종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노가 없어요. 노. 종에게는 노가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면 노, 그게 아니에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스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맡은 종에겐 충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예 하는 거죠. 노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성령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미션을 주셨을 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미션과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예 하셨던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하게 고민의 시간을 갖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노가 아니라 예, 종의 자세로 돌아가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감당해내셨다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어떤 미션입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적 유월절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하나님 이런 방법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죄 많은 백성들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 방법 위험만 됩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꼭 이것만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꼭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고민이 깊었으면 그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목양을 하는 게 40년이 넘지만 저도 지금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 보지 못했어요. 간절함은 있었는데 정말 죽도록 간절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그 눈물과 땀이 피로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흘리는 땀이 피로 변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보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도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신앙인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예요. 몇 번씩 사업이 파산이 돼가지고 내일 먹을 먹거리를 걱정하면서도 오늘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 인사를 남기고 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부끄러워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노할 수가 없는 게 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넘어야 될 현실이라고 하면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3번씩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얘들아 내려가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무엇입니까? 내가 종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을 살겠다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희들도 나처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종에게는 아랫사람이 없어요. 종에게는 모두가 다 상전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보다도 윗사람, 상전이라는 거예요. 상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위니펙 중앙교회가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저도 제가 남은 사역 임기를 여기에서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면서 제가 마음에 가진 자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가장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을 가장 높이고 섬기라고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이라는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일꾼 하나를 불러가지고 동네로 보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전부 모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침 이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또 보내서 사람이 오고 한 2시간 지나서 또 보내서 사람이 오고 이제는 저녁 일꾼이 다 일을 놓기 1시간 전 일몰 1시간 전에 일꾼을 보내가지고 일할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 사람은 와서 1시간 일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모든 일꾼을 불러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분만이 컸을까요? 제일 일찍 온 사람, 제일 먼저 믿은 사람, 자기가 이 일하는 데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일터에서는 내가 선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일터에서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일터에서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가장 불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낮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뭐 백화점이든 또 병원이든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여닫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밀고 들어왔다 나왔다. 근데 한국의 그 문에는 대부분 글자가 써 있지 않아요. 가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밀든지 당기든지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밴쿠버에 삼성교에 처음 와가지고 그 시내를 다니면서 백화점이고 마트고 들어가니까 모든 문마다 표시가 있더라고요. 2가지 표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푸시. 또 하나는 뭐예요? 풀.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푸시하면 물고 들어가고 풀하면 당기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글자의 의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처럼 다가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문이라고 하는 경계선에서 나는 이쪽에 있고 저 밖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죠. 내가 있는 영역에서 푸시하고 밀고 들어가면 상대방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고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세상은 푸시의 힘으로 살아요. 상대방이 싫든 지금 상처를 받든 고통을 받든 상대방이 아프든지 울든지 관계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 이게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 푸시의 힘이 결국 이 세상을 악순환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당기는 힘은 뭘까요? 이게 성경적 힘이 아닐까. 내 영역을 내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이게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푸시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당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덥석 안아주신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매번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은 매번 이렇게 자기가 있는 거 다 내놓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내 것을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시로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보겠습니다. 고은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시를 지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 시는 짧아가지고 제가 외웠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종된 신분을 잃고 끝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은혜의 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꽃, 은총의 꽃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종처럼 살아가면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고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시는 조상성 장로님과 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보아 내 신앙을 어디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 새롭게 제자리로 자리매김하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